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또 말씀의 자리를 찾으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가,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그럼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어딘서 한 번쯤 들어보신 광고 문구 아닙니까?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잘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이 광고 문구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카피 문구가 우리가 잘 아는 S전자가 옛날에 사용했던 광고 문구였습니다. S전자의 광고 영상을 보면 항상 맨 마지막에 등장했던 광고 문구가 이 문구였어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 그래서 이 카피 문구가 S전자에 대한 호감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S전자에 입사해서 반도체 원판을 화학물질 혼합물에 담갔다가 빼는 라인에 배치됐다가 만 2년 만인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황유미 씨라는 사람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와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은 가지 못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만 20살의 젊은 청춘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라는 기쁨도 잠시 입사한 지 2년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미 씨의 가족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걱정하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썼습니다. 딸의 병의 충격으로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미 씨는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다시 백혈병이 재발해서 2007년 3월 6일 외래 진료를 마치고 아버지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아버지의 택시 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S전자는 유미 씨가 치료 중에는 치료비를 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니 조금 기다리라고 했고 유미 씨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를 때는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다 해주겠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시 찾아와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들이 삼성 상대로 이길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시라. 라는 통보를 남기고 떠났다고 하죠.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7년 동안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소해서 산재 판정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로도 개봉했는데 영화의 제목은 또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이곳에서의 삶은 어쩌면 가족의 중요성을 더 깨닫는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가정이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기초적인 단위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먼저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보호받고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동시에 천국의 모델이었죠.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서 우리가 장착할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곳으로 세워진 기관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천국의 모델로서 한 기관을 또 세웁니다. 그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정과 다른 곳이 아닙니다. 혈연으로서 맺어진 곳이 가정이라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서 또 다른 가족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가족 식구로, 한 식구로 우리는 서로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연한 나무로, 혹은 경쟁의 상대로, 혹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 비교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문맥을 전체를 조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으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기타 등등등등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저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이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지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인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28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버리고 쫓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쫓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로 정의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주를 따랐다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주를 따른다는 말이 누군가의 뒤를 뒤쫓아간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둘러싸서 같은 길 위에 올려져서 같이 걸어간다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주를 따른다는 말이 그렇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둘러싸서 같은 위치에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족을 정의하기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둘러 모여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 뒤를 좀 같이 바짝 뒤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뒤처진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가로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속엔 우열이 없습니다. 우열이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뒤쫓고 누군가는 멀리 뒤처져서 뒤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그들
그들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비교와 판단, 정죄와 평가하는 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같은 교회 안에 속했어도 그들의 뒤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의 판단과 소문에 아파하며 신경 쓰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미어지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 걷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때로는 정말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다버리거나 호적에서 파내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몇 번을 리역하에 실려갔을지 모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그 관계는 쉽게 내어버릴 수 없는 관계예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도리어 어디 가서 아내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면, 자녀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듣게 되면 화가 나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고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본문 29절인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9절이 들어있는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명령,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것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가족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제일 먼저 어떻게 세워졌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의 식구들이 될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먼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희생을 하실 때 이제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될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낼 테니 너희는 이렇게 나한테 갖다 바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보상도 바라신 적이 없죠.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다 가정을 꾸려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딸 둘이 있어요. 작은애는 항상 언니 말을 따릅니다. 언니가 이거 줘, 갖다 주고, 이거 가져와, 가져오고. 물론 요새 조금 커서 싸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 둘째가 첫째한테 가서 언니 이거 갖다 줬으니까 언니는 이거 해줘 말하지 않아요. 언니는 동생하고 놀아주고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줍니다. 그렇다고 언니가 동생한테 내가 책 읽어줬으니까 골드코인 내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니는 동생을 사랑할 뿐이고 동생은 언니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사랑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걸 사랑을 표현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나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도 그냥 대가도 없는 너무 큰 사랑인데 이게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돌려줄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데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에는 왜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계속 들어가는지,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확신이 너무도 부족한 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주님을 따르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달라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5만 원 헌금 내면 하나님이 내게 500만 원으로 갚으신다 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이게 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리는 것과 받는 것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버리는 것의 목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겁니다. 이거를 버린 자들은, 받는 걸 다시 들어보세요. 받는 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 목록을 보면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나 이것들 중에 하나를 버린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중에 하나. 예수님이 그러한 예를 드실 때 이 두 가지, 버리는 것과 받는 것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버리는 것 하나 버리면 다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다 가정하고 연관된 단어들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을 땐 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그 가족을 세워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에 설령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혈연이라도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즉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식을 100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어머니는 한 분이시잖아요. 저를 낳으신 분은 한 분인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복제돼서 100명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면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이미 제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포기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이미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개인적인 부요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식구들을 이미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복을 복으로 못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사랑의 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있을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옆에 누구 계신지,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네, 이제 좀 표정이 밝아지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저의 복이십니다. 정말 그 확신이 있으세요? 정말 그 믿음이 있으세요?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요. 기본적인 성향도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그분 때문에 한 가족으로 묶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세요.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온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건데 너가 그 복이 될 거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별돼서 불러나온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 식구들에게 복이 되어줘요. 복이 돼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식구를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복이라고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그래야 그 사람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누구 하나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부짓부리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게 그들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세 번째 특징, 그 공동체가 박해를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자들이 100배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가는데 그들은 박해를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100배나 받으면 좋은데, 100배나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함께니까 그렇습니다. 함께면 박해를 견딥니다. 함께면 핍박을 견디고요. 함께면 고난을 견딥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거예요. 너 힘든 일, 너 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난과 박해, 핍박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보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이제 교회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한 개개인의 몫이 아니라 교회의 몫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기 식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들이고 하나님의 한 패밀리를 이루고 있다면 식구들의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그냥 무신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소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것이며 그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명령은 단순하게 너무도 개인적인 일들로 치부해버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에선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가족의 마지막 특징은 영생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시는 건 영생이에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가족은 천국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만나고 잠깐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걷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때는 죄송합니다. 개개인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박명수 씨님께서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서 다시 만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보고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영원을 같이 누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든, 얼마만큼을 누리든, 무엇을 누리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 그건 우리 사이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발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 더 가졌대, 누군 더 많이 가졌대, 누군 뭐 샀대, 누군 더 잘 산대. 그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난다니까요. 거기가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누리며 영원을 사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같아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같아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그 마지막 완전한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참 은혜롭지만 그 당시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기록이 하나 있어요. 1890년대 후반인데 강화도 홍의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데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이름을 개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강화도의 홍의 마을의 교인들은 모세나 요한이나 에스더 같은 성경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한국의 전통적인 장명법인 돌림자 전통을 따라 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모두 한 일자를 돌림자로 해서 이름을 바꾸자 했답니다. 그래서 성은 바꾸지 않고 뒤에 이름만 바꾸는데 뒤에 이름 두 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를 우리는 한 형제 해가지고 하나 일자로 다 통일했대요. 다 일자로 통일하기로 하고 이제 그 가운데 이름의 글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믿을 신, 사랑 애, 능력 능, 은혜 은, 충성 충 등의 글자들을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한 사람씩 그 쪽지를 꺼내서 나온 글자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답니다. 능자가 뽑히면 능일이 되고 신자가 뽑히면 신일이 되고 은자가 뽑히면 은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자신들의 이름이 새로워졌다고 족보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족보에 새 이름을 올렸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대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가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한 형제니까 같은 학년에 올렸답니다. 다 같은 학년에 우리는 한 형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족보도 없는
그래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검정개라고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부자간, 숙질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엔 다른 아버지는 없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쫓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식구입니까? 저희 딸들은 여러분들의 딸입니까? 성도님들은 저에게 어머니요, 아버지요, 삼촌이요, 형이요, 이모요, 기타 등등등등. 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 하나님 타향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외롭고 광야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하나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으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악독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모든 자들과의 화평을 이루어내신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급박한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단 일절 뒤늦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